깨닫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도 효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이제 내가 여기서 주려고 하는 그 본뜻, 또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할 때 그 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시행할 수도 없고 어떤 관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죠. 깨달아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뭔가가 액션이 취해지고 이제 열매가 나오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 6절에 나오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 즉 육체를 입고 있었던 그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분명히 자기가 다 확인했는데, 그리고 겹겹이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언하신 대로 이분이 살아나 버린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여기저기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해지고요. 이 예루살렘 모든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혼란을 가지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호와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 이단 괴수가 부활했다고 저주의 형태를 쥐고 저주받은 자들이 형벌받는 그 십자가를 쥐고 죽은 그 예수가 부활했다고, 이거 전부 다 가짜다. 전부 그 예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했다는 사람, 그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뒤지고, 그것도 이제 바로 넘어서 다메섹, 자기가 낳은 고향이죠. 지금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 들려오는 사람, 들려오는 그 말하는 모든 자들을 지금 잡아오려고 아주 해외까지 간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장에서 만나버렸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옵니다. 빛이 내려 쏟아지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충격을 받아버렸죠. 사울이 자기도 모르게 하늘로 얼굴을 향하며 주여 니시옵니까? 주여 니시옵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로다. 충격을 받아버렸어. 충격을. 이 소리가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위에 가던 사람 다 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울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창조주의 그 쏟아지는 빛 앞에서 빛은 사울만 봤다고 했습니다. 그 눈이 멀어버렸어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리고, 거기에서 그분이, 즉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았단 말인가? 그분이 메시아 구원주가 맞았단 말인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인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다메섹 충격이라 이런 용어를 저는 자주 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완전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바울로 이렇게 거듭나는 위대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정말 본인이 끌고 다닌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무리들이
따라와서 항상 수많은 군중들을 이제 건들고 다녔단 말이죠. 가는 곳마다 가르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기적 행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알려주시고 천국 복음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옥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알려주시고 영혼의 때를 알려주시고 영적 세계를 자세히 알려주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새록새록 생각나면서 과연 그분이 그리스도이셨던 게 맞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분명히 그런 자기와 같은 육체를 입었던 존재였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창조주시며 그가 신이시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이것은요, 이거를 진짜 내가 유일성의 우리 창조주 삼위일체 신, 우리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용어를 쓸 때 유일성인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전능성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을 뛰어넘어 버리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그냥 신이라는 그런 용어를 쓴단 말이죠. 진짜 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 세상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셨다.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가 참 신이셨다. 성자 하나님 창조주셨다. 충격 또 충격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 즉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가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왜? 바울은요 율법에 아주 도통한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너무 능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죠. 머리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그 모든 그 말씀들을 꿰뚫고 있는데 이제 뭘 몰랐나? 다 꿰뚫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복음이 안 들렸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율법과 복음이 연결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율법과 선자들이 계속 말해온 그 결국은 복음을 말해오고 예수를 주려고 한 것인데 예수 그분이 이 땅 육체를 입고 즉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언하고 그걸 말하려고 인물, 사건, 모든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역사에 왔는데 이제 바울이 싹 다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아주 구슬을 깨듯이 엮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고백한 이 답이 완전히 나오면서요 이제 완전한 바울은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인생문제 답이 완전히 나와버린 것입니다. 인생문제의 완전한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것이 확신이 올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 이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 우리가 반드시 예수를 알 때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생문제 답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2장 2절로 3절에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우리가 삼언약 이 삼중직 이 속에 완전히 구약부터 아담 이후부터 계속해서 그 언약의 흐름을 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안에 인생 문제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걸 알고 그리스도 그분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란 이 말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이거는 그리스도 삼중주의의 대제사장 참 제사장의 그
직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예수님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 보세요.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그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참 멋지겠죠? 근데 거기는 대단히 큰 함정이 들어있어요. 무슨 함정이 있냐? 예수님은 분명히 육체를 입으시는 그리스도이시죠? 그걸 빼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요걸 싹 빼려고 예수라는 이름 빼고 그리스도 이름. 왜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이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걸 요걸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게 고백하면 맞겠지만 전혀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그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빼려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의 이 위대한 대참제사장 이 이름이 그 안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이걸 넣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라는 말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께서 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단 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신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 기독교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것을 이용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속에 예수가 들어있는데 이 예수를 빼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할 때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공유되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이름 그리스도라는 말 제대로 알고 선포하면 흑암이 벌벌벌 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알고 내가 말하고 누릴 때 여기에는 모든 불안증이 떠나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여기서는 천군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것은 완전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반드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 자,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한 아기가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한 아기가 낳는데 핏돌을 낳는데 그가 이름이 기묘자래요. 이름이 한일수 예수 이름은 아니고 기묘자래요. 거기서 예수라는 이름 우리 주 예수님 빼고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갖다 붙여 썼다니까요. 거의 나사렛 예수가 아니겠지만 밴드는 이해가 되는가? 아멘 아멘 다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바로 아기가 낳는데 그 이름이 기묘자. 하나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기묘하시다. 이름 어떻게 갖다 붙일 수 없을 만큼 기묘하십니다. 심요박측까지 기묘하시다.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성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육체로 낳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우리 예수님 그분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가는 곳마다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그분이 함께 하셔야 평강 참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머지 그분 없는 평강 다 가짜 것입니다. 그거 육신적으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고 뒤에 악령 사단이 배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고 그거는 참 평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참 평안은 예수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알 때 그분이 함께 할 때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그분이 없으면 지옥이 보장이야. 지옥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지옥 갈 거를 알고 불구덩이에 던져서
100년 억년에 있다가 나올 것도 아니고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행복하다 웃고 다니고 정신병자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다, 좋다, 기분 좋다. 여러분 사형수문 딱 받고 나면 밥이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그거 맛있다고 그 눈을 찌겠습니까? 못 누려요. 절대로 행복, 참 행복 없습니다. 진짜 행복은 지옥 문제가 해결돼야 참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진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행복하고 있다. 몰라서 그러는 거죠. 모르면 뭐 독약인들 안 마십니까? 바카스병에 독약 넣어놓고 바카스는 모르고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죠. 지약 모르고 먹죠. 몰라도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모르니까 행복하다 즐겁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것이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지옥이 참이라면요 아이고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 영원한 문제, 영원한 불꽃, 죽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고통만 있는 것, 그것이 내가 눈 감는 순간에 참인 걸 알게 된다. 끔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딱 내 영혼이 떠는 순간에 영지세계로 들어가니까 직감적으로 안감하지 끝났다. 이제 구원 없다. 천국 지옥은 진짜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악령 사단이 진짜 있었구나. 이제 나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돌아갈 수가 없다. 딱 느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꿈을 꾸어서라도 그렇게 했다 생각해보세요. 이 끔찍함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반드시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 전해줘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내야 돼요. 누가 뭐래야 돼요? 진리는 반드시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 떠는 순간에 눈 감는 순간에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거 없어요. 누구 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절대 관계를 갖고 영혼의 때가 확실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한 아기 그가 낳는데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자 이렇게 삼위일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보세요. 삼위일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아기가 낳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이 흘러왔단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이 예수 부활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으면서 아 그런 말이 전부 이분을 말한 거구나. 이분을 계시한 거구나. 다 구슬을 깨듯이 엮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또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쫙 풀어진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들이 이제 어떻게 해결되는가 풀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답 나온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답이 나온 것입니다. 이 답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배운 모든 것 배설물로 던져버렸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전부 다 배설물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오직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너희는 뭐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 나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내가 정말 전할 것은 십자가 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전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자기 굳게 다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누리게 되면은 완전한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답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맞습니다. 맞는데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답을 갖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제자들에게 물어서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에 주일날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요. 이 고백을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사건 예언을 안 했어요. 진짜 죽고 부활하시는 말을 안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고백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답이 나왔단 말이죠. 답을 주었단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 어떻게 부활하실 것, 그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영적 깊이 있는 말을 계속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젖먹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단단한 거 먹을 때 있고, 더 단단한 거, 완전한 그런 식물들을 다 먹을 때 이런 때가 자꾸만 우리가 달리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우리가 깨닫고 부지런히 정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깨닫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 들으면서 들었고, 지난번에 못 들었던 거 이번에 들으면서 또 깨닫고, 지난번에는 이 말씀하고 들어서 그렇게 깨닫고, 이번에는 이 말씀하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그때 이해 못한 거 이해되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믿음은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날부터 못 깨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못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저분도 뵐 수 없구나, 결국 여기가 한계구나, 도망 싹 나가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도망 나가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도 보통 간 것이 아니고 아주 저주를 하면서 가요. 저주를 하면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요, 들통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제자인 줄 알고. 너도 예수님이 제자다. 그러면 잡으니까요, 옷들이 그때는 다 이렇게 망태식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을 거예요. 벗어 던지고 도망가버렸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버렸다. 이런 창피한 모습을,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답이 나와 있어야, 3일에도 말씀드렸죠. 답이 나와 있어야 진짜 중요한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거기에 딱 복음편을 쓰고 하나님 편을 썼어요. 큰 축복 응답을 받고 엄청난 시간도 앞당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거 놓쳐버리면요, 기회가 왔을 때 근데 평소에는 무난해 하는 것 같다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짓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 되고 자기 영혼의 치명타를 가해버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제대로 된 복음을 이해하고 참 정말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넘어가고 그런 수많은 보세요, 그 영혼이 망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 봐보세요.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 보니까 10년 20년 믿고 집사, 장로, 목사, 전도사, 목사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빠지는 거 왜 그렇습니까? 답이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 가서 그렇게 가서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이런 정말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듣고 성경 읽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오늘 본문의 골로새 성도들이 깨달았듯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깨닫는 시간표가 꼭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도 보세요. 공부하라고 아무리 말해도, 공부하라 말해도 그 공부의 소중함을 깨닫기 전에는요, 그 부모들의 말하는 거, 선생님 말하는 거, 어른들 말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잔소리를 들리고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실천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 본인이 깨달았어요. 이 공부, 이거 이제 어떻게 하다가 누구 말 듣든지 안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깨닫는 것입니다. 야, 공부하는 게 중요하구나. 이게 지식이 없고 나중에 배우지 못하고 이 깨달음 없고 나이 그러면 이런 문제가 오구나. 그럼 해야 되겠구나. 누가 하라고 안 하라고 말 듣고 안 듣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구나. 이런 것을 본인이 깨달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본인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말 안 해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실 실력도 사실 나오게 되죠. 아멘. 저는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우리 고등부 제가 중등부 다 해봤어요. 고3도 담임하고 그들에게 말해서 항상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항상 왜 그러냐? 시험 볼 때도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최선을 다해봐야 그 다음이 주어진다. 그 다음 시간표가 주어진다.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이 사람은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는 거 다 가짜예요. 그는 아직까지 그 말할 단계가 아닌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봐야 돼. 시험을 빵점을 받아도 괜찮아. 뭐 못 받아도 괜찮아요. 잘 보든 못 보든 최선을 다했다. 자기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면은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보지 않고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이 사람은, 이 학생은요 아직까지 그 단계는 자기가 진짜 최선을 다해봤다.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는 이걸 답이 안 나오고요. 그는 아직까지 그런 불백할 조건도 못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줬다니까요. 그때 제가 성의로 하면서 칼럼도 그렇게 쓰고 주고요. 최선을 다해봐야 그러면요 시험을 못 쳤다 칩시다. 못 쳤는데 최선을 다했다면 왜 못 치게 된 그가 원인을 찾게 된다니까요. 원인이 나와요. 아, 내가 공부를 이렇게 잘못했구나. 시간 관리를 잘못했구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했구나. 그리고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이렇게 그 최선을 다해보면요 몇 번만 하다 보면요 답이 나와요. 또 심지어 자기가 머리가 IQ가 너무 못 따라가서 안 되면 그 한계 자체도 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한계 자체 답이 오면 그 다음에 내 머리에 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비중을 어디에 더 주고 나는 어차피 머리가 이게 한계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대학을 준비하고 이런 거에 답이 다 나오는다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봐야 그 다음에 진짜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 않는 이 사람은요 깨달을 아직 시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깨닫는 때부터 자기가 뭔가를 이제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정말 깨닫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아무리 목사가 중요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요 본인이 뭔가를 통해서 딱 목사의 말을 오늘 못 깨닫는데 내일, 이번 주 못 깨닫는 다음 주 언젠가 한 번을 계속 말하는 중에 예배의 수경을 딱 느껴서 깨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하고 연결됐을 때는 못 깨달아서 그런데 다른 말하고 이렇게 예배가 연결됐을 때는 깨달아졌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빠지지 말고 계속 예배에 참석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왔을 때 이렇구나. 복이 여기 있구나. 그러지 않고는 내가 복을 받을 수 없구나. 진짜 하나님 축복을 응답을 받을 수 있구나. 밴드는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아멘을 계속 하는데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아야요. 은혜를 받아야 뭐가 오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의 중요성도 깨달아야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그때부터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천없어도 실천 안 합니다. 천이 없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 지키는 것도 깨닫을 때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죠. 깨닫는 때부터 무엇든지 깨달아야 그때부터 뭔가 자기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복음 깨닫는 거 말하다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깨달을 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부터 우리는 행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부터 그때부터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요 참으로 깨닫고 이야기 되면 일단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평강이 옵니다. 문제 있는데 그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이런 힘이 와요. 그리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기가 창의적으로 스스로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감각을 좀 오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왜 변화가
참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참으로 깨달아야 참으로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요 왜 불안한가 왜 두려운가 이것은요 복음에 대한 참 깨달음이 조금 덜하기 때문입니다. 뭐 완전은 못하다 이 말이 아니고 제가 거쳐본 과정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안한가 왜 두려운가 복음 이해를 조금 덜 했다는 거죠. 조금만 더 하게 되면은 완전한 우리는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참이란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참이란 말이 중요하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참깨는 깼네. 참깨 뭐요? 참 그리고 원조 나가면 전부 다 원조예요. 너도 원조고 나도 원조고 다 원조예요. 뭐 다 원조. 왜? 어쨌든 안 믿으니까 원조 그리고 참 또요? 진짜 참빛. 그러면 우리도 참을 강조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나도 그러면 포장하기 위해서 참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참빛 교회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있는 그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 참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빛은 그 참을 강조하기 위한 부칭 참이 아니고 진짜 우리 주 예수님의 참인 것입니다. 참깨, 원조, 라면도 무슨 라면요? 진라면, 참진짜 아니고 진라면. 이게 다 참자란 말이에요. 사실상은 참. 이렇게 참. 어쨌든 사랑은 사랑인데 뭐예요? 참사랑은 사랑인데 가짜 사랑이 많으니까 참사랑 막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참사랑. 이렇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아까 참빛교회는 참빛 이거는 그런 포장의 참이 아니라 그랬죠. 가장의 참이 아니고 진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주 예수님의 참빛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진짜 가장이 아니고 포장이 아니고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다 이 참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참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심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속에 우리 인생 문제에 완전한 답이 다 들어있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뻥 뚫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이게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두려움이 빠져나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해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왜? 또 다른 답이 있으면 내가 이거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저보다 못 미치면 내가 눌러야 되잖아.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요게 진짜 완전한 답이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이것을 말고 여러분이 진짜 확신이 와버리고 여기에 답이 딱 돼버리면은 진짜 이것서 해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목숨 안나는 바꾸 왜 말할 수밖에 없잖아. 진짜거든요. 이 세상에 만약에 복음이 우리 기독교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진짜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진짜 참 평강을 못 누린다면은 그러면 뭐로 평강 누릴 거예요 우리가? 뭐 마귀로 평강 누릴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반대인 이게 뭐 복음 반대인 마귀 그거로 평강 누릴 거예요? 저 이단 가서 평강 누릴 거예요? 뭐 평강 누릴 것입니까? 뭐로 평강 누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럼 뭐로 평강 누릴 거예요? 답 없지 않습니까? 참 평강은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하죠. 위에도 오늘 본문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2절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우리가 바로 뭡니까? 1장 제가 2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분을 알아야 평강이 진짜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맨 끝에 가서 베드로후서를 쭉 잘 다 쓰고요. 워낙 당시 초대교회 핍박이 많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란 말이죠. 성령께서 기록하라 해서
그 베드로후서 다 쓰고 마지막에 가서 18절에 가서도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있을지어다. 이분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질수록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오면 나올수록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고 답이 나오면 나올수록 완전한 평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달리는 시대 가운데서 어쨌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참 평강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냥 그리스도 설명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설명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안에서 뭔가 빛이 들어가게 되고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제가 복음 전하는 지금요 전하는 그런 가운데 요령이 자꾸만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믿음 천국 갑니다. 그렇게 되지만요 그리스도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 교회 말 안 하네요?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말이 요로 한 것이다.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딱 설명하는 거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는 너무 생소한 소리고 또 갑자기 뭐 팍팍 오르는 게 있다면 귀를 일단 기울여 듣게 돼요. 요렇게 해서 복음을 살살 풀어서 이제 전달해 주면 된다. 정말 우리는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복음 반드시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아서 내가 먼저 평강을 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달해서 우리 가정에도 살살 야기식으로 풀어줘요. 야기식 그 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내용이고 스토리고 이야기고 원리다 그랬죠? 틀이다. 살살 풀어서 야기를 같이 야기하듯이 이렇게 자꾸만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풀어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줘. 내가 먼저 깨달아서 누리고 그리고 깨닫게 해주어서 눈을 뜨게 했어. 그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이제 자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행동에 하나하나 복음 아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 끊임없는 변화를 가져오고 내가 달라지는 시간도 달라지고 내가 또 규모도 달라지고 열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뵐 때도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한번 기도하겠습니다.